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천장에서 물이 새서 독서집에 물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내버렸습니다. 자,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고 물어보는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통해 답변하고 계시죠. 복음을 잘 살펴보면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아마도 너처럼 율법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는 말을 듣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비유 안에서 이 율법학자가 평상시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율법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한다고 생각했던 사제와 레위인은 강도당한 일을 버려두고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신을 만지면 부정을 탄다고, 그래서 정결례를 바쳐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면 그들을 만진 사제와 레위인은 정결례를 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 척 떠나버린 것이죠.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치료해 줍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에 상관없이 다친 이스라엘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복음 속 율법교사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당사자를 제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것마저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그것도 언제나 자신들을 무시하고 욕했었던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가 대인배여서일까요? 아니면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서 가능했던 일일까요? 어쩌면 자신이 무시받는 줄도 모르는 둔감한 사람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부족하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용기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가엾은 마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조건들을 재기 전에 가장 먼저 내게서 느껴지는 마음,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를 그는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역시도 분명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조건들, 내가 그를 구한다고 해서 느껴질 여러 일들을 생각하게 됐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었고 그의 진짜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도 잠시 눈을 감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들 안에서, 또 우리 성당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친구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 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를 핑계로 그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내 마음속 양심의 소리도 묻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두렵고 걱정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야만, 무엇보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는 사랑을, 그리고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그에게는 그를 살릴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한 사람이 희망을 찾아낸다는 것을,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그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 소외되는 이의 이웃이 되어줄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 용기를 주님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